네, 샤ባት 샬롬. 네, 이스라엘 아카데미 토라 포션 말씀 공부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쉐모트 18번째 시간입니다. 미슈파팀 법규들이라는 뜻이고요. 지난 시간 파라샤에서 이제 십계명의 말씀이 주어지고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그 십계명과 관련되어서 자세한 어떤 세부적인 계명들이 주어지는 토라 포션입니다. 다양한 법들이 이제 등장하고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자신들의 예시바나 이런 학교에서 탈무드 그를 통하여서 논의하는 부분들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파라샤의 끝 부분에는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에게 그 법들과 그 언약에 대해서 그것들을 체결한 뒤에 산으로 이제 돌판을 받으러 그 40일 동안 올라가는 여정을 떠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많은 세부 사항이 있는 법들이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이해해야 되는지 조금 우리가 알아보길 원하고요. 그리고 아달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로시코데시 아달월이 시작됐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또 푸림이라는 절기가 있죠. 특별히 5782년도에 두 번의 아달월이 있었던 것처럼 5784년도에도 두 번의 아달월이 있고 니산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이제 긴 아달월 동안 아달월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파라샤 토라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아달월의 에너지에 또한 함께 그 에너지를 얻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송축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ech 하올람 아셰르 키두샤누 베미츠보타우 베치바누 라속 베디브레이 토아 메인. 먼저 차봉희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샤바샬롬. 우리 준혁 전사님하고 샤바샬롬 하셨고 저도 나왔으니까 샤바샬롬. 야, 이 샤밧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샤밧입니다. 자, 오늘은 미시파팀 우리 법규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요게 뭐 율례, 규례, 뭐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말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미시파트 하면은 법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법규들 이 해석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규들이 이제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법규들이라는 말은 샤파트, 재판하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샤파트는 재판하다 또는 법에 의해서 어떤 문제들을 판결을 선포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 바로 샤파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 단어가 쇼프팀 하면은 샤파트의 분사 형태인데 그래서 저거는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들, 재판하는 사람 해서 재판관. 그래서 저 쇼프팀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의 히브리어 제목이에요. 그래서 쇼프팀. 그래서 거기에 그 사사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의 주 임무가 바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 판결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은 미시파팀 하면은 요것이 쇼프팀은 이제 문법적으로 하면 이제 칼 동사의 분사고 미시파팀 하면은 PL 동사의 분사예요. 그래서 그것만 다르지 똑같이 요 미시파팀도 분사 형태이기 때문에 재판하는 사람 이런 사람 팀이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또는 요것을 미시파팀 하면은 법, 그 제정되어 있는 법들, 법규들 이런 뜻도 있는 것이 바로 요 미시파팀의 제목입니다. 이제 재판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하냐 하면 법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 율법이라고 지칭하는 토라를 이스라엘에게 시나이산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또 10계명 10가지의 말씀들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베엘레 하 미시파팀. 그래서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시면서 그 법을 이제 그 재판관들이
그 법이 무엇인지, 그 법규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토라 포션이에요. 그래서 근데 왜 토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10계명, 10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계명이에요. 근데 계명 미츠보트보다 왜 이 미시파팀이 먼저 나오는가? 그러니까 미츠보트도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또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만 오늘의 제목은 미시파팀 법규들을 먼저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미츠보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고, 이 미시파트는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주신 것이 바로 미시파트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 벤 아담 레 하베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사람이 그의 친구 사이에서의 법이다라는 그러한 또 제목도 같이 붙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서로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시작을 하셨다. 우리의 관계로 시작을 하신 것이 바로 이 토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나오는 것이,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그 미츠라임 땅에서 나오는 얘기를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나누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토라, 말하자면 율법이라고 말하는 토라 또는 법규, 규례, 계명, 이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를 좀 잠깐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토라 하면은 옛날 개정개혁에는 율법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것인데, 성경에는 이것이 함께 번역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요 개념이 살짝 좀 헷갈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토라라고 우리는 보통 지칭을 합니다. 이 토라는 야라, 화살을 쏘다, 또 교훈하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야라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미루어서 토라는 쏘다, 화살을 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역을 맞추는 것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세부적으로는 법규, 미시파트로 하나님께서는 또 구분을 하십니다. 저 미시파트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샤파트, 재판하다에서 왔습니다.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규례라고 번역되어 있는 호크라는 것이 있어요. 이 호크라는 것은 하카크, 무엇을 정하다, 이런 말에서 왔고요. 또 미츠보트는 미츠바의 복수 형태죠. 그래서 미츠바는 계명, 이것은 짜바, 명령하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자, 이렇게 왔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토라를 함께 이야기해 나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오늘은 미시파트를 이야기하지만 또 어느 주는 호크에 대해서 나오고, 또 어느 주에는 요 미츠보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규는 조금 아까 토라 설명했고, 법규는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 속에서의 의무와 권리 또는 재판의 판결의 기준이 되는 법을 이야기하고요. 이 호크, 규례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의 세부적인 규정들이에요. 그리고 계명, 미츠바는 법규화되고 성문화되어진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금방 설명한 요 토라, 하나님의 명령과 법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씀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나라가 세워졌으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주신 거예요. 자, 법규들이라는 것은 민법, 형법, 의식법, 가족법, 금융법, 이런 법규들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면
재판관에게 주어지는 것이 법규죠. 그 재판관이 그 법을 가지고 판결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시편 112편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 그것이 다윗의 보좌다. 그래서 다윗의 보좌에 누가 앉으셨습니까?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에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그것도 보좌에 앉습니다. 이기는 자는 심판하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이 심판하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다스리다라는 말로도 됩니다. 그래서 왕은 또 재판관 역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다스리는 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 법규들을 품고 듣고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임하십니다. 토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토라는 61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53가지가 오늘 토라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 중에서 긍정법이 248개 사람의 뼈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법이 365개 1년의 날수죠. 그래서 이것을 매일매일 이 뼈의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뼈 신체의 힘을 이용해서 지켜야 하는 것 365일 지켜야 하는 것이 토라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토라는 창세기에 3개, 출애굽기에 111개, 레위기에 247개, 민수기에 52개, 신명기에 200개가 실려 있다라고 이것을 또 하나하나 분류를 해서 또 세웠던 사람들이 있어서 또 저도 이렇게 오늘 함께 또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 토라가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 아담에게 주신 것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 땅을 다스려라. 이것이 첫 번째 토라고요. 마지막 토라가 뭔지 아세요? 신명기에 나오겠죠. 당연히. 자, 신명기 31장 19절에 토라를 노래로 후대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기록해라. 이것이 마지막 토라입니다. 이 토라의 중심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아도나이를 사랑해라.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쉐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자, 이 말씀은 또 이것도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토라에 나오는 이 두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토라의 전부다. 이 두 계명에 토라와 예언서가 걸려있다, 선지서가 걸려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토라를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토라는 야곱에게 전하시고 그리고 그 규례들과 법규들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신다. 그러나 그가 이방 나라에는 이렇게 행하지 않으셨으니 이방 나라는 그 법규들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때 규례들과 법규, 오늘 나오는 미시파트는 이스라엘에게만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안에서 이거를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뚝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신부 삼으셔서 지난주에 우리 시나이산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인 어떤 그 부부 관계로 이스라엘 맞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것과 연이어서 오늘 주신 것이 바로 이 신부인 이스라엘이 이것을 너희는 지켜야 한다라고 주신 것이 바로 요 법규 미시파팀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에는 이렇게 행하지 않으셨으니 법규를 알지 못하였다. 아니 우리는 이방 나라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법규를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지키나요? 이 법규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언어와 문화와 관습과 역사를 알아야만 이것을 이방 나라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적
가치관과 히브리적 사고방식,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적 사상이라고 말하는 헤브라이즘이죠. 이것을 알아야지만 이 말씀을 어떤 배경과 어떤 언어와 어떤 문화 속에서 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주셨냐 하면 이 법규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의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그 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적용하는, 순종해야 하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저 유대인들의 삶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접붙여져서 이스라엘이 된 우리의 삶은 뭐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티쿤 하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야 하는 티쿤 하올람 해야 하는, 그래서 완성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언약을 위해서, 공동체 언약에 적용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방 나라, 지금 이방 나라는 무엇이냐 하면 헬라 사상이라고 말하자면 헬레니즘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것은 인권에 맞춰서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의 맞추어서 이게 변형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데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마치 무슨 천당 가는 무슨 티켓 얻는 거와 같은 어떤 천당 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의로움은 예수님만 의로움인데 나의 의로움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만 의로우면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의로움은 나의 어차피 부패된 인간, 나의 의로움은 성경에도 걸레와 같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그만큼 안 하면서 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안 중요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만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천국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우리가 애써 싸우면서 살아야 될 이런 것에 대한 큰 가치를 두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개인 구원이기 때문에 개인에게만 적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헬라 사상입니다. 이 토라는 또, 그래서 우리가 이 법규들을 배우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져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저 법규들을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나라에 속해서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이방 나라라면 우리도 이 법규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상관도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라는 미국에서 맨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이 토라를 근간으로 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저들은 그 청교도들이 말하자면 이제 종교의 자유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 땅에 와가지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토라를 근간으로 해서 법을 세웠어요. 그래서 미국의 법원 앞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것이 제가 기억하기를 한 20년 전에 신문에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저도 가슴이 철렁했는데, 법원 앞에 있는 돌판을 없앴다라는 기사가 한번 나온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법원 앞에 십계명판을 없앤 거예요. 이제는 법도 인본주의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거나 미국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기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게도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가 미국에서 또 모르는 것을 또 배워왔기 때문에, 또 그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나라의 법도 미국 법을 근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법도 요즘에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법을 지켜야 하냐 하면, 이 법규는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자 뒤에 숨은 원리와 정신을 파악해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고의 법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초로 해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토라의 완성이신 예수와의 눈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브리타다시아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 이로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신 그 토라의 법을 우리는 지키도록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면서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토라를 보는 단계예요. 이것을 파르데스라고 하는데 첫 번째 페샤트 문자 그대로 보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라메즈 이것은 상징, 힌트, 암시적으로 또 이 토라를 보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다라시, 주석. 그래서 많은 랍비들이 주석을 해놓은 것이 바로 미드라시. 그것을 또 근거로 해서 또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소드. 이 소드는 비밀 또는 또 영감. 그래서 그들은 게마트리아 숫자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풉니다. 저는 맨 처음에 소드 그래서 이 소드는 예수한데 말씀의 소드는 예수한데 저들이 말하는 말씀을 보는 마지막 단계 가장 깊은 단계 그 소드가 바로 예수와 그 예수와를 통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것을 놓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시파팀은 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주신 미시파팀입니다.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내용은 히브리 종에 관한 법규예요. 두 번째는 사형에 해당하는 자가 나오고 세 번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함브라이법이 나오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가축과 도둑질에 대한 보상법. 그리고 다섯 번째 내용은 객과 고아와 과부의 선대법.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시파팀의 그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뒷부분에서는요, 여섯 번째로 공평한 재판 절차와 안식년과 절기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기가 이 토라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나이산에서의 언약식이 이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21장 1절에 보니까 이것들이 내가 그들 앞에 둘 법규들이다. 베엘레 하 미시파팀.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주신 법규예요. 이게 맨 처음에 주신 법규가 뭐냐 하면 내가 이브리 종을 사면 6년 동안 섬겨야 하나 7년째에는 그를 풀어주어야 한다. 자유롭게 나가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하프타라 에레미야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브리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방인들은 물론 당연히 종으로 삼을 수 있었지만 같은 종족을 종으로 삼았을 때 이브리 종을 삼았을 때는 하나님의 법규에는 미시파팀에는 7년째는 저를 놓아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프타라에 무엇이 나오죠? 저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척 했다가 나중에 도로 그들을 끌고 와서 종으로 삼았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야단치시는 오늘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재밌는 장면이 뭐냐 하면 자유를 선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대신에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선포해서 그들이 마음껏 칼과 전염병이 기근이 너희들에게 활동할 수 있게 내가 하겠다.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물론 뭐 개정개혁에 이렇게 보면은 네가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너희를 그냥 그렇게 나오지만 참 말이 그렇게 자유를 선포한다. 너희들이 자유를 선포해야만 그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주인을 사랑해서 나는 자유롭게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종이 있는 거예요. 이 종은 뭐예요? 그 종은 주인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근데 이런 종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주인 또는 신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인간은 불완전해요. 나 이거 처음에 읽을 때, 이 말씀 읽을 때 좀 약간 시험 들었었어요. 아니 이 세상에 6년 동안 열심히 종 노릇했는데 7년 쪽에 풀어놔준다는데 나 안 갈래요 하는 종이 있다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완전하신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신랑이신 우리 하나님을 그 토라 안에서는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6년 동안 종 노릇하면서 그 주인이 얼마나 이 종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풀려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주인에게 계속 소속해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정말 진정한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종 노릇한 게 너무 기뻐요.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내가 당신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주인은 재판관에게 그를 나가게 해서 문설주에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영원히 그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명 귀뚫은 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재판관에게 나가게 해야 된다. 그 재판관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엘로힘으로 나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자, 재판관도 하나님이시고 이 주인도 하나님으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그렇게 종을 사랑하는 주인이 있으면 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설주는 어디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 테필라 붙이는 곳이죠. 그리고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이에요. 이 문설주에 가서 자, 거기에 귀를 대고 여기 귀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귀걸이를 하면 귀 뚫었으니까 귀걸이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도로 막혀. 그래서 종들이 귀걸이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귀 뚫은 종은 주인의 사랑을 배운 종은 영원히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 6년은요 6천년이에요. 그리고 7년째에는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을 합니다. 이 천년왕국에서의 주인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하는 하나의 그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토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신랑이신 것처럼 완전한 주인으로 우리가 그곳에 소속되어 있을 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는 완전한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그때 행복을 아는 것이다. 그때 너희에게 평화가 있는 것이고 그때 너희에게 참 기쁨이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그렇죠. 이제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그 마지막 7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말씀을 듣는지 아세요? 귀가 뚫려야 들어요. 귀가 뚫려야. 우리 귀 뚫어라 그러잖아요. 너는 귀가 막혔냐? 귀 뚫어라. 귀가 뚫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마지막 그 토라의 마지막 파라샤가 뭔지 아세요? 하아지누. 물론 그 뒤에 베브라카가 또 하나 있지만 늘 이렇게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하아지누 무슨 말이에요? 내 귀를 달라. 귀를 뚫어라 그 소리예요. 귀를 뚫어야 우리가 듣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또한 우리 이방교회도 역시 우리가 귀가 있어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귀 뚫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귀 뚫는 얘기, 자, 귀를 우리 모두 다 오늘 귀 뚫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미시팟 팀 이 법규들을 나눠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53개나 나누는데 오늘 53개를 다 나누려면 오늘 같이 밤새워야 합니다. 자, 우리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상해가 있으면 너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그 바벨로니아에 있었던 함브라이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법이에요. 함브라이법이 한 200여 개가 되는데 그것의 중심은 무엇이냐 하면 공이에요. 받은 대로 주어라. 그래서 제가 저기다 미다, 케, 네게드, 미다. 그걸 써놨는데 미다라는 말은 마다드, 측량하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량, 어떤 그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케, 네게드, 네게드는 전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받은 만큼 줘라, 전해라, 이 소리예요. 그것이 바로 바른 발에,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라는 말이에요. 또한 이것은 또한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만 되시면 우리는 모두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눈은 눈으로, 이를 갚으라라고. 말해진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가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도 돌려대라. 물론 그 뒤에 말씀이 더 있지만 이것만 제가 적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으로 갚아라. 갚는데 갚어. 그걸 어떻게 갚어? 사랑으로 갚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으로 풀어내신 토라를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으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이 법을 반드시 지키셔야 했습니다. 또한 인간들의 죄에 대한 이 법을 지키셔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당신의 아들 예수께 감당케 하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미시파팀의 이웃 사랑의 근간의 원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미시파팀이 행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토라여 선지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이에요.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와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도 랍비들이 많이 있었어요. 랍비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들이 무엇이 있었냐 하면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이 말씀이 부정적인 언어로 이것이 그 당시에 통용이 됐었던 말씀을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붙잡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주셨죠. 우리나라에도 있는 말이에요. 뭐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참 좋은 말 같아. 이게 이 말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저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 거죠. 자, 그리고 또 오늘 나오는 것 중에서 제가 좀 중요한 거 이렇게 몇 가지만 한 것이 사형에 처하는 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뭐는 뭐로 뭐 하고 뭐 무엇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반드시 죽여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미시파팀에서 재판관이 사형라고 언도를 내려야 하는 죄들이 있는데, 마법하는 여자를 너는 살려두지 말아야 한다. 근데 저 당시에 남자는 마법 안 했나 봐. 여자만 나와. 아무튼 마법하는 여자를 살려두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 자,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는 말이 모트 유마트. 자,
저 모트 유마트 하면 저 무트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자, 뒤에 있는 유마트는 수동 형태예요. 자, 이 무트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오는 어떤 그 아주 그냥 절대형 형태로 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령 두 번 나올 땐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니까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전멸되어야 한다. 저 전멸되어야 한다라는 말에 헤렘이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는데, 저 헤렘이라는 단어는 전멸하다. 이 성경에 토라에 계속해서 헤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데, 헤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전멸됩니다. 아간도 그랬었고, 그 호르마에 그 쳐들어갔던 이스라엘도 그랬었고, 저 헤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모두 전멸됩니다. 자, 전멸되어야 한다. 또는 모트 유마트 죽임을 당해야 한다. 누구냐 하면 계획적인 살인한 자,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 또는 인신매매자, 사람을 사람을 납치하는 사람들, 납치한 것도 사형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당, 마술사, 수관하는 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 이것은 모두 다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 이것을 주시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자, 저 거룩하다, 카도시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이고, 이것은 또한 분리하다 또는 구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분된 사람들이에요. 어디와? 이방 나라와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사람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들에서 찢긴 고기는 너희는 먹지 말고 개에게 그것을 던져야 한다. 자, 들에서 찢긴 고기, 자, 찢긴 고기를 테레파, 바사르 테레파라고 나오는데, 자, 유대인들은 저 코셔가 아닌 음식들을 테레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쓰는 용어예요. 지금도. 자, 테레프, 찢긴 고기, 부정한 음식, 코셔에 반하는 음식이나 식기를 테레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코셔법을 우리는 음식 정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들은 그것을 코셔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음식뿐만이 아니라 식기도 그렇고 저들은 굉장히 이걸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자, 우리 이방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코셔법은 못 지킵니다. 음식 정결법을 우리는 또 지키는 분들이 있지요. 자, 이제까지 우리 나온 것이 뭐예요? 대출에 관한 것. 이 미시파 팀들이 대출에 관한 것, 상해, 배상, 가축, 이방인, 고아, 그리고 종에 관한 것, 장자, 거짓 증언, 또 테레프, 이 코셔법, 또 슈미타, 안식년, 또 샤밧, 세 개의 절기, 또 새끼를 어미젖에 삼지 마라 등의 그 법규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53가지가 나오는데, 자, 미시나가 6권의 책을 미시나라 그래요. 이것은 이제 뭐 구전 토라나 이 토라를 다시 묶은 책인데, 그 책 네 번째 네지킨, 네 번째 책인 네지킨에는 상해법과 손해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가장 많이 여기에 그 반영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나와 있는 요 미시파 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미시파 팀을 끝내고 이제 모세가 이 언약책에 이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을 했으니까 우리가 성문 토라를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언약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모든 말씀과 법규들을 정하고, 또 올림제물과 또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언약책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했지요. 아도나이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자, 우리가 보통 듣고 행하겠습니다가 맞잖아요. 근데 이들이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행하고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세
베니시마, 그 유명한 나하세 베니시마가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니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행하냐고요? 행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듣습니다. 원래 행할 마음이 있어야 귀가 뚫어지는 거예요. 자, 귀 뚫린 자만이 듣는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행할 마음이 있는 자예요. 지금 우리가 자, 듣는 것이 행함이 먼저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게 이걸 주셨다고 합니다. 옛날에. 근데 다른 나라들은 아이고 이걸 어떻게 지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나라들의 그 습성이나 그들의 그 모든 전통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야, 우린 저거 못 지켜 이러고 다 도망갔는데 이스라엘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나세 베니시마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민족인데 이제 나라도 아니지 뭐 이제 막 나라를 이제 겨우 선포했었던 어린아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대답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나세 베니시마 우리도 해야겠습니다. 이제 그 피를 취해서 언약책에 뿌립니다. 그리고 백성에게도 뿌립니다. 그러면서 아도나이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의 피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미시파팀을 언약책에 기록을 했는데 그 미시파팀은 언약의 피가 뿌려져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아의 뿌리는 피가 있습니다. 옛날에 첫 언약에도 모세가 그 피를 뿌려서 그것을 완전케 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이제 브리타다샤 예수아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아께서 뿌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그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시파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피가 뿌려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 중에 70명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이 사파이어처럼 파랗게 펼쳐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뿌려진 자들, 그 언약의 피가 뿌려진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자, 우리 브리타다시아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문을 두들겨요. 누가 두들겨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들겨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문을 두들겨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자, 여기까지만 봐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사실 저도 그랬어요. 이 말씀을 예수아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에 예수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받았는데 미안하지만 라오디게아는 교회였습니다. 이미 예수아를 받아들였던 예수아의 교회였습니다. 그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아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어. 내가 너희와 교제하고 싶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와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이제 오늘 토라 포션의 내용이고, 이제 모세가 그 후에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요. 그래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받는 내용이 다음 주 이제 토라 파라샤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파라샤트는요, 테루마 헌납물, 너희가 성막을 짓기 위해서 나에게 가지고 와야 하는 이 테루마, 이 헌납물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쭉 이제 열거를 하면서
이제 성막에 관한 말씀들이 다음 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준혁 전사님 나오셔서 또 깊은 말씀 풀어주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얼싸게 우리가 있고요. 지금 아달월 이제 두 번의 아달월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두 번째 아달월에 우리가 푸림이라는 절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절기이죠. 에스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스테르라는 말이고 이것은 감출 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내 언약을 무시하고 너희들이 너의 길대로 맘대로 행동하면 내가 내 얼굴을 너희들에게 에스테르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만큼 아달월이 주는 어떤 분위기나 느낌은 어두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어떤 인간의 이야기들, 되게 침울한 인간의 이야기죠. 대량 학살이 일어날 뻔한 인류의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유대인들에게도 실제였던 이야기입니다. 하만의 이야기가 누군가 지어냈다라고 생각한다면 최근 이제 우리가 불과 100년 안에 있는 역사 가운데서 하만의 역사가 실제였구나라는 것을 홀로코스트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십니까? 라고 그 수용소에서 질문했던 그런 어떤 신정론적인 질문들이 나왔던 것이죠. 물리적인 세상은 두껍고 우리에게 껍데기와 같습니다. 당신의 무한함과 영적인 것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육체적인 나약함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이 숨어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아달월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며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도록 합니다. 물론 그 표면적인 형태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아달월의 교훈, 이 푸림의 교훈은 우리가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찾는 곳에서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은 우리의 높은 수준의 희생, 메시루트 네페시, 우리의 영혼이 떠나간 목숨을 잃는 정도의 요구를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 모르드게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의 메시루트 네페시를 통하여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단체로 이제 금식하고 회개했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셨죠. 특별히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느꼈다라고 푸림의 그 절기에 대한 묘사,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와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곳에는 성취가 있고 그 성취는 더 값진 것이겠죠. 그러나 진짜 기쁨은 얼마나 그분이 이 뒤에서 일하셨느냐를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특별히 윤년이 있는 이 달은 특별히 아달월에만 윤년이 와요. 다른 쉐바돌, 니산월에는 윤년 이런 게 오는 게 아니라 아달월에만 윤년이 온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윤년이 오는 이유는 니산월의 그 시기를 봄에 맞추기 위함이죠. 봄은 생명이 피어오르는 때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달월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아달월의 윤년은 특별히 임신의 해, 어떤 해산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프레그넌트, 그런 준비의 기간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랍비들과 유대인들은 지금이 정말 그 마시아의 발자취, 마시아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고통, 야곱의 환난 때에 메시아가 오시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 있는 전쟁이다라고 지금 전쟁을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 전쟁을 멈추도록 기도해야겠습니까? 라고 어떤 한 랍비가 질문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마시아를 준비하는 전쟁이라면 그보다는 우리가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더 준비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단지 전쟁이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고 알기는 어렵지만 모든 상황을 뒤집는 것은
그 사이사이에 모든 개인들의 헌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있고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을 모아서 그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그 테슈바의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테슈바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단지 회개, 참회라는 의미보다도 우리가 전 존재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이라는 것은 단지 손익의 문제라고 한다면 언약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실존적 문제다라고 랍비 조나단 삭스는 말합니다. 실존적 문제의 일들은 우리가 오직 직접 경험할 때만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잡을 구해서 직장을 옮기는 문제라든지 우리가 항상 이런 실존적 문제, 우리의 본질적인 것과 맞닿는 문제는 우리가 경험할 때만 그것이 체험되고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개인이 혹은 어떤 나라가 그들의 고통을 함께 겪으며 또한 함께 테슈바하겠습니까? 그들의 가장 큰 도움이라던 미국은 그들을 서포트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을 전쟁을 그냥 멈추다, 시즈파이어 하라고 가장 압박하는 선두에 서 있습니다. 반면에 아르헨티나 최근 당선된 대통령은 올해 첫 해외 순방을 이스라엘로 정하면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함께 흘리며 호텔에서 암미스라엘 하이를 함께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전 세계에서 SNS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시편 2편의 말처럼 누가 그의 아들과 입맞추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동참하고 우리가 힘을 다할 때라는 것이죠. 그 하만의 그 사건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인과 함께 서려고 했던 그 가운데 우리가 그 결정의 순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푸림이 이제 니산월에 던져지고 아달월에까지 그 기한이 사실 연장되죠. 그 중간에 이제 그 조서가 바뀌게 되지만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얻죠. 내가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의 순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가운데 다리가 되고 평화의 대리인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노츠림이라는 말처럼 기독교라는 말을 어떤 히브리어로 노츠림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또한 파수꾼이라는 말로 노츠림이 사용되죠. 준비된 자와 같이 행동하면서 또한 그들의 시기와 열정을 불러 일으킬 때입니다. 우리가 또한 아말렉의 영과도 싸워야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이요. 우리가 미지근해지지 않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 계시록의 한 교회처럼 미지근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더 단련할 때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연합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것이 마땅히 이루어질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이 십계명과 미슈파팀의 이야기, 지난 이트로의 이야기와 오늘 미슈파팀의 이야기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그 토라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는 전달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십계명의 놀라운 계시와 함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죠. 십계명의 시내산에 계시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모세는 미슈파 팀의 얘기는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왔다라고 오늘 토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또한 마시아흐와 이스라엘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그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 국가로서 마시아흐로서 그리고 열방과의 관계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법이 소개되죠. 53개의 법이라고 앞서 소개해 주셨듯이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들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때로 이것들을 보면 혼란스럽거나 하여서 그냥 그렇겠구나 하면서 과거에 있었구나 하면서 넘어가기 일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어떤 토라의 어떤 계명과 말씀에 대해서 사실 유대인들처럼 진중하게 어떤 것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말 그대로 구약 이러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 우리가 신약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보편적인 교회의 어떤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거는 과거 고대 근동에 있었던 문화를 반영한 거야라고 하면서 어떤 문화적 맥락, 역사적 맥락 이러면서 이것들을 해석하는 거죠. 물론 푸샤트 문자적인 배경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지만 토라의 영원성 안에서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영원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라쉬의 지적처럼 이 구절이 엘레 이것들은 미슈파팀이다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들은 미슈파팀이다라고 십계명의 연장선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었죠. 십계명에. 그 뒤에 오늘 미슈파팀에는 그 살인에 해당되는 어떤 죄목들과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에 대한 얘기들,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앞서 얘기해 주셨듯이 미슈파팀을 열방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도 비슷한 법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도 미슈파팀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성적인 사회라면 어떤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든 우리에게 필요한 법이 바로 미슈파팀, 어떤 민사상의 어떤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쉬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그 십계명과 이것을 병치하는 것을 통하여서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지난 파라샤의 마지막은 제단으로 짓는 법으로 끝납니다. 이번 파라샤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재판, 법규들에 관한 미슈파팀을 병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훗날 이것이 어떤 한락화로 발전합니까? 바로 성전 옆에 유대 최고 법원인 사네드린이 위치해야 된다라는 법으로 발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문 바로 옆에 사네드린이 위치해 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문들이라는 표현이 오늘 이제 미슈파팀에서 나오는데 그 문들이라는 것은 늘 성문을 뜻하고 그 성문에서 재판장이 그 판결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미슈파팀 초반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더 의미하는 바는 신성한 종교에 관한 법과 어떤 하나님의 계시로 생각되는 어떤 종교에 관한 법과 우리의 일상에서 관련된 법은 동일한 신성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미슈파팀의 맥락에서 말이죠. 그것은 열방에 준 미슈파팀하고는 열방에 있는 어떤 민사법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성한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것이 신성하다라는 것이죠. 토라의 모든 미츠봇의 세부 사항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신 뜻, 의지라는 것입니다. 미츠봇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들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 살인이 당연히 나쁘니까 라고 지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우리가 프로그램화돼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시작할 때 아노히 하셴, 내가 그 주권자이다라는 선포부터 이 미슈파팀의 내용이 쭉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베엘레라고 하면서.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논리적이기 때문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법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에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형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이런 한락화적인 문제에서 라쉬의 이런 근거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런 한락화를 제시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법정에서 유대인이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법정이 아닌 곳에서 유대인의 분쟁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해석을 가져온 것이죠. 법률이 실제로 일치하는 어떤 사회법과 일치하는 것 같아 보여도 나는 주 아도나이다라는 말이 이 법률의 근거와 동일하지 않으면 같은 재판소에서 판결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십계명이 있었던 어떤 맥락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브리타다샤에서 실제로 세상 법정에 가서 너희들이 판결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쉬에 이어지는 주석은 더 나아가서 21장의 맥락에서 이 미슈파팀을 그들 앞에 두어라 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심 리브네이햄, 그들 앞에 이것을 두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쉬의 주석이에요. 너는 그들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 알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들에게 범주와 법칙을 두세 번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한 번만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법 뒤에 있는 이유와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수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토라를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완전히 차려진 식탁처럼 너희가 그들 앞에 차려서 줘야 될 것이다 라고 라쉬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타심 리프네이햄, 너희 앞에 그것을 두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슈파팀의 법을 우리가 과연 이해할 필요가 있는 법인가? 뭐 도둑질해서 그 사람이 잡히면 배상금을 청구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우리가 딱 한 번 들으면 약간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여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정확한 맥락에서 이 이프샤트적인 의미는 토라는 때로 너무나 흑백 논리로 어떤 것을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토라의 진정한 의미를 맛볼 수 없게 이 기록 토라 자체는 그 의미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 딱딱하고 오해할 만하게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르케이 아보트 1장 1절에서는 재판관 사네드린에 대한 어떤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을 신중히 하라. 이 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그 흑백 논리로 구별될 수 있는 법규 사이에 회색 지대를 만들어서 어떤 타협점을 이루고 샬롬을 이루는 것이 이 재판관의 기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의지인 이 미츠봇에 대해서 그 맛을 너희들이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딱 봐서는 뭐 세상법과 똑같네라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들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즉 이 원리, 미츠봇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타메이 토라, 그 토라의 맛을 느끼도록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단지 그 미츠봇을 우리가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미츠봇이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 탐구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많은 미츠봇들은 그 이유가 주어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미츠봇들은 그냥 해라라고만 주어지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법들로 토라는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이 법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작년 파라샤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토라에서 제정되는 법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초이성적인 법,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막 그 붉은 암송아지 흠없는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그것이 정결하게 되고 이런 법들, 그런 것을 후킴, 조트아 후카트라고 말하죠. 후킴의 법이 이런 이성을 뛰어넘는 법입니다. 그리고 비이성적이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공동의 증언을 하게 하는 법, 그것이 바로 에두트, 우리의 증언이란 뜻이죠. 에두트의 법은 샤밧 혹은 테필린을 매는 것, 뭐 어떤 절기와 관련된 것이죠. 우리의 어떤 사건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민사와 관련된 미슈파팀, 이렇게 세 종류의 법의 분류가 있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은 것, 우리가 이성적이진 않으나 이해할 수 있는 법, 그리고 민사는 완전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모세에게 주어졌다라고 피르케 아보트 1장 1절은 말합니다. 토라가 신의 산으로부터 모세에게 주어졌다.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613가지의 미츠봇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나켐 슈니얼스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민사법 같은 미슈파팀조차도 내면의 깊은 영혼을 통하여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미슈파팀을 에두트나 후킴처럼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 의미는 이성적인 겉으로 보이는 측면뿐만 아니라 내적인 반응에서 비롯되어서 이것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시딕 사상의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모든 미츠바가 초합리적인 후킴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모든 미츠바가 저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모든 미츠바가 이해 가능한 미슈파팀이다라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으로 직접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들이 미츠바든 말로 해야 되거나. 따라서 우리가 자세히 미슈파팀의 법들을 살펴보면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종종 껴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현실 위에 있는 어떤 법의 원리가 작용되어 있는 것들을 나타내죠. 예를 들면 이런 법이 있어요. 미워하는 자가 당나귀를 많은 짐을 싣고 끌고 오는데 그 당나귀가 너무 많은 짐을 실어서 고꾸라져 있는 걸 보면은 너가 그와 함께 그 당나귀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 짐을 날르고 이렇게 들어줘야 된다라고 말해요. 원수를 특별히 이런 법이 있을까요? 너가 미워하는 자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너가 도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미슈파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현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과연 이스라엘과 같이 전쟁 중에 적국에 구호 물품을 보내는 국가가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유대주의가 팽배한 그 이스라엘이 죽어라라고 말하는 그 터키 지진이 났을 때 6만 명 가까이가 죽었을 때 가장 먼저 구호팀을 보낸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미슈파팀이 단지 우리 사회 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법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슈니얼스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성만으로는 이 미슈파팀을 다 이해하기에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절대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늘 합리화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악한 성향은 금지된 행동을 하도록 충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악한 경향성은 미츠봇을 행하도록 악한 경향성이 권장한다라고 합니다. 자, 미츠봇을 행해, 미츠봇을 행해. 유대인들에겐 그것이 악한 성향이 말하는 말이래요. 어떻게 그 빈틈을 노리냐라고 했을 때, 자, 너희가 미츠봇을 행하는데 너의 지성과 자아가 일치하는 미츠봇만 행해. 너의 지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행해라고 이렇게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점차적으로 이 미츠바의 어떤 권위나 그런 것들이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금지된 행위에서 배제되지 않는 하나의 틀조차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어떤 이성의 한계를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성이 왜 한계가 있느냐? 사실 미츠봇은 우리의 이성과 관련 없이 하나님과 정말 그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 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모든 미츠봇의 종류가 있지만 어떤 제사장의 법 가운데 코르반이라는 게 있죠. 예배의 법과 관련돼서는 그게 사실 본질적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나아가는 것, 코르반. 이 미츠바의 행위가 사실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연결고리고요.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결고리가 또 이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라는 그는 그것으로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으로 살아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미츠봇은 결국 그 하나님과의 연관을 만드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토라를 생각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조차도 40년간 그 토라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모든 법을 가르친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모세가 기억하고 있던 미츠바를 하나씩 설명해 줌을 통하여서 그 수십 년에 걸쳐서 그 미츠바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토라 미츠봇을 이해함에 있어서 유대인들과는 굉장히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토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토라의 기능은 죄의 지식, 죄를 깨닫게 함이라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토라가 정의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유욕을 따르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시기하는 말, 거짓말하는 것, 뭐 이런 것들로 통해 음욕을 품는 것을 통해서 간음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죄의 범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토라가 의미하는 바는 이 죄의 범주를 조금 다르게 우리와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토라의 기능은 죄다라고 했을 때 죄는 하타이죠. 하타라는 것은 벗어난 겁니다.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올바로 가야 되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서 초반 맥락에서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바울이 질타하면서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떤 토라가 가지고 있는 관역을 잘못 조준하여서 발사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죄인이어서 막 죄를 지어서라기보다는 토라가 지향하는 뜻을 그들이 제대로 조준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뤄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토라에 엄청 신실한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의 행동까지 본받지만 그들의 가르침, 위선적인 가르침은 본받지 말라라고 예수께서 얘기했고, 심지어 그들에게 뱀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의미에는 굉장히 깊은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미드라시적 맥락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의 내러티브를 보면 하와가 이런 말을 하죠. 그걸 동산의 중앙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만 했어요. 근데 하와가 뱀한테 설명할 때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만지지도 말라는 계명은 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바로 아담에게로 온 것이죠. 하와에게 그 법을 전할 때 아담은 그 법에 테두리라는, 울타리라는 것을 쳐서 하와에게 줬다라는 것이죠. 뱀은 그것을 너무나도 교묘하게 잘 알았기 때문에 하와를 이렇게 밀쳐가지고 그 선악과를 만지게 했대요. 그래서 딱 닿았는데 죽지 않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먹지도 말라는 계명을 차츰차츰 그것을 유혹당해서 그것을 먹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말하는 브릿 하다샤의 맥락에서 예수와는 그것이 어떤 관역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얘기한 것이지, 그 토라의 본질을 향하여서 가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이 오히려 천국의 문을 막고 있다라고 이것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미드라시의 맥락에서 더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 또한 어떤 울타리, 그 불칼로 둘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하와에게 저질렀던 죄를 어떻게 티쿤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는 울타리를 침으로써 그것을 티쿤할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유대적인 맥락이지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져다 주죠. 그것은 바로 라시가 말한 어떤 타메이 토라, 토라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회색지대를 만드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사실 이방인에 대해서 토라를 적용하지 않아요. 바울의 맥락을 잘 살펴보면 이방인은 토라가 없음으로 망하고 토라 아래에 있는 자는 토라의 정죄로 인하여서 그 토라로 인하여서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예 토라가 없는 자들은 의를 행할 기회도, 그 의가 뭔지도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로마서 11장 맥락에서 굉장히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의를 추구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그 믿음으로 의를 붙잡았다고 얘기하고, 의를 추구하던 이스라엘이 그들의 행위로 그 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 의가 뭔지에 대해서 그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정확한 내러티브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의 말은 헷갈리죠. 그들의 하타라는 측면에서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토라의 길에서 그들이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사실 토라는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과는 다르게 그들이 어떤 행위적인 율법을 쌓아가면서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 우리가 더 주일 성수를 못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죄로 분류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방인의 생각이죠. 토라가 없는 이방인들의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점은 토라를 알면서도 토라대로 살지 않는 목적의식과 그 토라대로 가르치지 않는 책임감의 부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토라 폐지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샤우의 토라를 굳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후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감에서 해방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토라의 목적에 정렬되는 것, 그 시내산에서 내렸던 그분의 의지에 조율되는 것, 우리가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육신의 소욕에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걸어갈 토라의 길을 메시아 안에서 우리가 제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라의 규례가 육신에 따라 걷지 않고 영에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로마서 8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이 과연 어떤 토라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뤄가야 할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확히 메시아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토라가 우리가 토라를 준수해서 많은 빛을 이 땅에 끌어올수록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어떤 임계점을 쌓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맞지만 동시에 바울이 본 비전은 그것을 위해서는 열방을 먼저 준비시켜야 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열방을 먼저 준비시켜 놓고 너희들의 토라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맥락에서 설명하십니다. 따라서 이 사역을 위해서 그 마시아의 그 빛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유대인과 더불어 이방인들 중에서 부르신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맥락에서 조금 결이 다르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으로 어떤 다가가는 입장이죠. 그들의 시기를 불러일으켜야 되고 그 시기는 어떤 의미에서 카나,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이것의 관계가 정확히 빛과 그릇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빛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토라를 상징하죠. 그릇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토라를 받는 어떤 수용체를 말하죠. 그것은 우리의 몸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세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세계를 어떻게 그릇으로 준비시킬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바울의 내러티브에서 로마서의 핵심은 12장 이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신학자들이 그 11장 전으로 많은 신학 이론들을 만들어냈지만 저는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12장 이후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이방인이 하심께 바쳐질 합당한 제사로 드려지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 코르반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미츠보트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죠. 빛이 그릇에 완전히 통합되면 그 빛과 그릇은 구분할 수 없다라고 카발라 전통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죠. 바울이 유대인들이 토라를 공부하고 가르치듯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토라를 받아들이듯이 이방인들도 그렇게 토라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우길 원했습니까? 바울은 모두가 예시바에 앉아서 유대인들과 토라에 대해서 논쟁하고 말씀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냐라고 하면서 마클로켓 논쟁하면서 높아지길 바랬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준비하려던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안으로 들어온 최초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예시를 보면 아주 메시아닉 젠타일의 아주 모범이 되는 것이죠. 그는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을 지었고 그의 선행이 널리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선행을 보고 그를 받아들이기로 굉장히 흔쾌히 받아들였죠. 우리는 역으로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고넬료가 대체 어떻게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할 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만큼 그의 마음에 동기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동기와 선행이 이루어져서 그들의 눈에 그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가르치려던 것은 미츠봇의 어떤 개념보다도 먼저는 사랑의 법 안에 너희가 있어야 되고 선한 양심의 법 안에 있어야 되고 너희의 성격적인 부분들을 다듬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미츠봇적인 부분에서 연결해서 이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과연 미슈파팀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유대 문헌적 맥락에서 이것은 데레흐 에레츠를 가리킨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레흐 에레츠는 땅의 길이죠. 비유적으로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은 땅이 존재하기 전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존재하기 전제 조건이 된 것이 이 땅의 길이라는 어떤 원리인데,
그것은 이 땅이 물이 있었고 그 물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이 존재하면서 그 물이 바다나 호수처럼 이렇게 가두어졌다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토라는 물로 비유되죠. 그러나 그 물을 가두는 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르케이 아보트는 무슨 데레크 에레츠에 대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피르케이 아보트는 윤리에 대한 문제이고 도덕에 관한 문제이고 어떻게 우리가 미츠보트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지에 대한 어떤 책인데요.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길, 선행의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에 관한, 선한 성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나 예수와의 맥락에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아브라함의 길에 서고 그의 길을 따라서 행하라라고 말했는지 우리는 먼저 이해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당시에 모세가 받은 미츠봇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바울의 맥락에서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브라함이 미츠봇이 토라를 받았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로마서에서. 아니죠.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훗날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토라를 그들의 후손이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이방인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미츠봇을 행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밭, 토라의 밭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바울과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힘썼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방인의 충만이라는 맥락은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쏟아집니다. 그러나 받을 그릇이 없으면 물은 흩어지고 말죠. 물은 그냥 위에 있으면 아래로 알아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받을 그릇이 없으면 그것은 흩어져 버리죠. 촛불을 킵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은 그 방을 밝힙니다. 그러나 그 햇빛이 강한 곳에서는 그 초를 켜도 그것이 빛을 발산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안에서 그 흑암과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빛과 그릇의 관계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따라서 그릇과 빛은 하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세상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 유한한 세상을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의 무한함과 분리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무한함의 개념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함 속에서도 그분의 무한함이 있을 수 있어야 그분이 진정으로 무한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미츠봇과 그릇의 어떤 커넥션이죠. 그 그릇과 빛이 하나 되는 개념입니다. 자, 이제 유대인과 그 이방인의 어떤 관계 안에서 남자와 여자 관계 안에서 그 씨와 어떤 그 어둠 자궁 속에서 피어나는 어떤 열매의 개념에 대해서 왜 유대인과 그 미츠봇이 그렇게 바로 전해진 게 아니라 그 씨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그 이방인들을 충만하게 준비시켰는지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츠봇의 개념에 대해서 613가지를 얘기할 때 248개의 긍정계명, 365개의 부정계명을 얘기합니다. 가모라는 탈무드의 어떤 랍비들의 토론 안에서는 이것을 인간의 몸과 연관시켜요. 뼈는 248개의 긍정계명을 뜻하고 우리의 조직의 개수는 365개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하니까 그것이 금지되는 어떤 부정의 개념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뼈를 그렇게 연관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613가지의 미츠봇을 자세히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을 보면 그 토라의 613가지를 모두 다 지킬 수 있는 유대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이 있을 때만 그 법을 지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코하님만 지킬 수 있는 제사장법이 있었고 남자만 지킬 수 있는 법이 있었고 여자만 지킬 수 있는 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토라를 다 행함으로 그 의를 얻을 수 있는가? 아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하나의 몸으로서 왜 가모라가 이 613가지의 계명을 설명하는지 그것은 각자가 이 암 이스라엘, 클랄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안에서 그 미츠보트의 한 몫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츠봇을 어떤 우리 몸과 관련했을 때 우리 개인으로서 그 미츠봇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결함이 있고 어떤 불구, 어떤 장애를 가진 어떤 유대인으로서 서는 것일 것입니다. 대체 왜 이런 신성한 정의가 우리 한 몸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정의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라고 유대인들은 묻습니다. 어떻게든 어떤 유대인이든 하나의 결함을 가진 유대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답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는 토라를 공부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밑지바의 빛을 얻는다. 우리가 밑지봇을 공부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하는 그 밑지바들을 이해하고 그 빛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한 가지를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역설적인 하잘의 현인들의 질문을 찾아볼 수 있어요. 코르반을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은 부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맷조라 어떤 부정함을 입은 사람은 코르반을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어떤 금지 계명이죠. 근데 이 금지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맷조라가 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라는 것이죠. 그 현인들의 질문이에요. 아니다. 우리가 이 맷조라에 관한 법률을 공부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했던 뜻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혼에 관한 법률을 밑지바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혼을 하려는 짓은 미친 짓이죠. 그러나 탈무드 기틴, 이혼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그 빛을 우리 안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613가지의 토라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탈무드 토라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개인이 613가지의 법을 지키는가 했을 때 아하바트 이스라엘 안으로 아흐두트, 연합해 들어가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써 그들과 하나로 연합할 때 이 개인이 이 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이 613가지의 밑집옷을 내가 개인적으로 지키는가 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기체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적인 입장에서 유대인이 만약에 왼손에 테필린을 묶은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테필린을 묶은 것을 보고 유대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왼손이 밑집옷을 지켰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내가 밑집옷을 지켰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밑집옷을 지켰다라고 말하죠. 팔은 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철학적인 질문은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우리의 몸의 모든 세포가 다 새로운 세포로 바뀐대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 나와 10년 후에 오늘 나는 같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철학적인 질문으로. 그러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입니다. 10년 전에 나나 우리 지금이나. 우리의 세포의 구성원들은 모두 바뀌었어도 작동하는 틀, 프레임워크, 정체성과 경험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조직 핵 세포들은 전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인을 공동체적인 측면에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나 자신이 암 이스라엘 한 부속 부품으로서 스스로를 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암 이스라엘이라는 유기체는 마시아의 빛을 가진 죽지 않는 유기체입니다. 영원토록 그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아담 안에서 있었던 그 영원한 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죠. 그 안에서 우리 개인이 세포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한 개인이 어떤 밑즈봇을 하고 어떤 전체 부분적인 밑즈봇을 하고 과거에 코아님이 그 밑즈봇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암 이스라엘이라는 유기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지 않고 나의 밑즈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 아하바트 이스라엘 통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한 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결되는 것은 수평적인과 동시에 수직적입니다. 수평적인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살아있는 그 공동체와의 연결이죠. 수직적인 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성전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기성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암 이스라엘의 하나로 존재하는 그 밑즈봇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이방인이 유대인의 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는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그 뿌리의 영양분을 이방인이 받는다라고 했죠. 그 뿌리, 그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선한 의지나 밑지봇이 아니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길을 그들이 따랐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밑지봇을 알아서 막 예시바에서 토라를 공부해서 거기에 접붙여진 게 아니라 그들이 선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헤세드, 그 아브라함의 성품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들이 붙여지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이 접붙여짐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두 길을 다 추구해야 됩니다. 아바트 이스라엘, 데레크 에레츠, 어떤 성품에 관한 길, 토라를 받을 준비가 되는 길에 동참해야 되고, 동시에 탈무드 토라, 그들이 그 토라를 잘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 마클로켓,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 균형점을 하고 샬롬을 이루기 위해 토론한 내용들을 우리는 동시에 같이 흡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굉장히 이 그릇과 빛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과연 그 빛을 흡수하는 것인가? 아니면 빛이 떨어지면 우리가 준비만 된다면 우리가 흡수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방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잘 못해서 열방의 빛이 못 되는 것인가? 아니면 열방이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열방의 빛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바울의 맥락에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토라를 배우는 자는 이 세상의 평화를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말이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마시아께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머리 안에서 그 신성한 그 지혜의 호크마, 비나, 다하트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 마시아의 지식, 그것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내려오는 전통과도 같은 맥락을 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그 지식을 받고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열방이 그 빛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이방인의 충만이 이르렀을 때 그 온 이스라엘이, 클랄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와의 초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왔으나 어둠이 그 빛을 붙잡지 못하더라. 아직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릇이 너무 나약했기 때문에 그 빛을 받고 산산이 부서지는 어떤 그 카발라적인 맥락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긴즈버그 랍비는 이사야서 45장의 흑암의 재물에 대해서 그것이 밑지봇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코비드 19에서도 얘기했죠. 그것은 또한 이방인의 어떤 몫을 얻는 것이다. 이방인들을 얻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동일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이 그 빛을 붙잡을 때 유대인과 하나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수용체가 됐을 때 하나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는 것 또한 그 이방인이 그릇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양측에서 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흑암의 재물,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디브레이 토라의 말씀을 받으러 아라펠, 그 흑암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하죠. 그 안에서 흑암의 재물에 대해서 긴즈버그 랍비는 그렇게 그것을 밑지봇으로 해석했고, 메시아닉적인 입장에서는 그 토라의 빛을 받아들인 이방인들 안에서 그 밑지봇의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흑암의 재물이다라고 또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4가지 어떤 브네이 노아의 7가지 법 중에 어떤 4가지로 드러난 어떤 법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고, 아하바트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법, 그들과 함께 연합하는 법을, 미도트를 가꾸는 법, 선한 양심을 갖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피르케 아보트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서문에 대해서 한 랍비는 이렇게 말하죠.
선한 양심을 갖도록 준비시키는 것, 이 데레흐 에레츠를 준비시키는 게 이 피르케 아보트의 목적이지만 동시에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토라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릇과 빛은 하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말씀에 합당한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시험하도록 하십시오. 중약하고요. 참으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도 많지만 마시아흐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각각 서로 지체들입니다. 중약해서 악에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십시오. 로마서 15장 16절. 나를 이방인들을 위한 마시아흐 예슈아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제사장직을 섬기게 하신 것은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해져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유 맥락에서 그 이방인들이 다비드 벤 마시아흐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과 함께하여 설 것이다 라고 바울은 15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츠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츠보트를 행한다고 우리의 마음밭에 그것이 심겨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받는 4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나 그 밭이 좋아야 그 말씀은 열매를 맺습니다. 밭이 좋지 못하면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맥락 안에서 오늘 미슈파팀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분의 시내산의 계시와 그 계시를 전하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루어주기 위함도 있다라는 것이죠. 열방의 빛이, 그들이 열방의 빛이 못 됐어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빛을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죠. 우리가 빛을 받을 준비가 되면 그들은 오르레 고인, 그들은 열방의 빛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또한 그 유대인들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마음밭, 그 마시아흐를 붙들 수 있는 그 마음밭을 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데레흐 에레츠, 우리가 그 빛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다음 주 테루마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성소를 함께 지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미크다시, 우리가 함께 그것을 지을 때 너희 중에 하나님의 셰히나가 거주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시아를 우리 세대에 속히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세 베니시마 함께 외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